할렐루야. 많이 더우시죠?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참 좋대요. 그래서 내가 참 은혜롭나? 막 그런 생각으로 왜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는 짧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짧은 게 다 은혜가 됩니다. 그죠? 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말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고 기쁨이심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 캘거리에 또 이 세상에 희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희망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희망이 될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됩니다. 때로는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귀찮음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은혜 넘치는 찬양이나 설교도 계속해서 반복되면 좀 지겨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면 신기하게도 이 신앙을 내팽개치 혹은 교회를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수많은 타당한 이유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가 다 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귀찮음의 감당입니다. 어느새 지겨워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생겨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고 따르는 것, 믿습니다. 이 고백에는 이러한 감당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복되어지는 일상과 무료해져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을 신뢰함으로 버텨내는 감당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세상을 바꿀 때에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캘거리 제일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또 여러분의 학교를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이 나라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사람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아시죠? 네.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작곡가이죠. 모차르트. 아주 유명한 협주곡과 많은 곡들을 써냈는데 좀 우리가 잘 아는 걸로는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반짝반짝 작은 별 아시죠? 그리고 또 터키 행진곡 이런 곡들 아실 겁니다. 이런 많은 곡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죽었냐면 1791년도에 죽었어요. 지금 226년이 지났는데 200년이 넘는 시간, 두세 기가 넘도록 지금도 모차르트라는 사람을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이 나라의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이 모차르트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적인 배경을 찾는 관광객들, 또 그의 음반이나 악보를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한 나라의 총생산, 1년 총생산의 3분의 1이 버려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저만 놀라운가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이 막 다투고 있지만 저번 달 기준으로서 빌 게이츠가 다시 1위를 탄환했더라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재산이 86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화로 따지면 한 96조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이 빌 게이츠도 그 사람에 비하면 재산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1860억 달러, 하나로 한 190조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 미국의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뉴욕에 가면은 록펠러 빌딩도 크게 지어져 있죠.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을 참 잘 가르쳤어요. 10가지 계명을 주고 록펠러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제가 번호를 말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1. 첫 번째부터 마음에 안 들죠? 2.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3. 4. 5. 6. 7. 8. 9. 마지막 10번째. 네, 이렇게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주고 지키도록 했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하든 안 하든 우리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 록펠러가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서 이 기업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번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11조 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회사에서 이 11조 헌금을 계산하는 직원만 4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0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하나 지었는데 그 대학이 바로 시카고 대학입니다. 노벨상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 중에 하나인데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 경제학, 문학, 평화 6개 부분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제 이 시카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 중에 89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 한 사람의 공헌이 이렇게 컸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자기가 번 돈으로 교회를 짓고 미래를 위해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위대한 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순히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 돼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을 쭉 읽어보면 노아가 살던 그때에는 온 세상이 도덕적으로 파탄된 상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죄악 가운데에서 살았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6절을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죄악이 컸는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대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근심을 하십니다.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결단을 하시고 7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7절 우리 화면에 띄워줄 텐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그 죄 때문에 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같이 쓸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제대로 화가 나셨죠. 자기가 만든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서 모두 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세상을 가득 채울 만큼 악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었고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악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천지창조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거든요. 창세기 천지창조 때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말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하나 창조해 가시면서 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것들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좋게만 보였었는데, 창조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지금 6장을 보니까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주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는요, 그 죄를 인해서 초래되는 그 가장 심각한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들이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가장 우리를 아끼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행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 몰살하겠다고 선포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온 만물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인간의 잘못이 인간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들까지 다 그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까지 임하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1장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다스리라, 지도하고 양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자연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우리 인간들을 세우셨는데, 우리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도자로서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니까 그 지위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넣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에요, 우리가 단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자로서 세우신 그 구실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그 분노를 나에게만 오는 것,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가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차는구나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크리스천으로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모든 다스리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멸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화가 나고 실망스럽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그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8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라는 글자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고 이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요,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하지만 노아만은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아까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성경에 꽤 많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런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도. 왜냐하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나라는 말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읽는 재미가 좀 더 생기실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슬프게 하고 죄와 쾌락에 빠져서 나를 속상하게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노아는 내 마음에 드는구나. 노아는 내 말에 순종하고 노아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는구나. 그래, 내가 세상 사람들을 다 멸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저주를 내리지 말아야겠다.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나의 계획을, 나의 꿈을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창세기 7장, 8장을 보시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로부터, 노아의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에 빠져 있을 때에 한 사람,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6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동행한다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는 사람이 창세기 5장에 한 명 나옵니다. 누구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5장 24절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녹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죽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오르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죠. 근데 노아 역시 여기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5장 에녹을 설명할 때 나왔던 그 동행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나왔던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찬송가가 나오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다 할지라도, 혹은 주위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면 힘들어, 이런 방법을 써 세상적인 시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악에 가득한 시대에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가 좋은 대로 살 때에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 속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의 귀찮음을 감당해 나갈 것이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보다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자리, 죄악을 짓는 자리,
쾌락을 즐기는 그 자리가 더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멀리 가려고 자꾸 우리를 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해 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캘거리 제일감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노아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회개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마지막 때에 이 땅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